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가 지금 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버이가 생존하신 분도 있고 부모님이 또 세상을 떠나셔서 안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버이주일만 되면 눈물이 그냥 폭포같이 쏟아집니다. 물론 친정부모님은 다 천국 가시고 안 계시고 또 시댁에도 신앙생활 잘하시는 어른들이 천국 가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만 지금 굉장히 위중한 가운데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부모님으로서 나서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그 고생은 뭐 지금 우리 조경아 집사님 부른 대로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사한 것은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이 누구의 기도 때문인가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 기도로 인해서 정말 제가 오늘까지 목사가 될 수 있었고 하늘교회 또 이제 우리 창립한 이후로 참 어른들이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또 지금 살아계신 어머니도 하루도 안 빼고 하늘교회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항상 물어보시는 것이 교회가 어떠냐, 또 성도들이 어떠냐, 그런 걸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동력하게 하셨구나. 육신의 부모님이지만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부모 자식 또 이런 관계로 만들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이뤄 가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눈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날이죠? 우리가 잊고 있었던 효도, 우리가 쉽게 말하는 효성,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오늘까지 키워주신 그 어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달입니다. 앞으로 못다한 효도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유언을 남기시고 천국을 가신 그런 부모님들은 그 유지를 받들어서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함부로 살지 말고 부모님이 천국 가시고 이 세상에 안 계시다고 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그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다 못한 효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모도 자식에게 잘 되라고 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고 그리고 옳은 길을 가라고 하고 축복해 주지 안 그럴 부모는 하나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러면서 또 본을 보일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또 그대로 옳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고 가장 또 기억하는 사람이 제1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국가의 첫째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업적을 한 분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의 어렸을 때 꿈은 마더로스가 되는 것이었대요. 전혀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크면서부터 나는 마더로스가 돼서 바다를 가서 헤쳐나가면서 꿈에 바다에서 한번 내가 꿈을 이뤄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내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서도 아들의 생각을 존중을 해줘서 그의 야단은 치지 못하고 조금 더 생각해봐라, 조금 더 생각하라. 그러고 만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잘 돼서 어머니에게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 꿈을 키워오다가 어느 날 이제 작정한 날이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기로 하고 자기 하인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만류할 수가 없으니까 아들 손을 붙잡고 그냥 눈물만 흘립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며 계속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어머니 우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조지 워싱턴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뭐가 잘 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보다 어머니는 지혜로우시다. 인생을 살았던 많은 인생 경험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어머니의 인격과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존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 꿈을 그대로 줘봤습니다. 어머니 나 안 나가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겠습니다. 네, 집에 있겠습니다. 갑자기 그 마음의 결단을 하고 집을 안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선장보다 더욱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죠. 그때 집을 떠났으면 아무리 잘했어도 선장밖에 더 됐겠습니까? 그러는데
정말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 됐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의 믿음도 있었겠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윤영주 장로님은 의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의사가 안 되고 저렇게 가수가 되고 복음성가 가수 되고 지금 사업도 하시면서 장로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데 저희 하나님 뜻대로 다 됐으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윤 장로님이 의사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기타 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집안에는 딴따라가 없는데 왜 저렇게 매미같이 기타만 들고 다니냐 고민도 많이 하시고 낙심도 많이 하셨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상당히 시험에 들은 적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네가 의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나님 뜻이 계셔서 지금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하니까 됐다마는 그래도 의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를 가끔 이렇게 이미 의사를 접은 후에도 하셨나 봐요. 그럴 때 윤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라고 합니다. 어머니, 내가 아무리 잘 돼서 훌륭한 의사가 됐어도 하루에 300명을 만났을까요? 하루에 한 300명 정도 환자를 봤을까요? 한 200명 봤을까요? 그렇지만 제가 하루에 만나가고 결신시키는 사람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의사밖에 더 됐겠어요? 흰 가운 입고 오히려 위로를 그렇게 하셨다는 말을 나한테 하더라고. 어머니 뭐야, 꼼짝도 못하는 거죠 뭐. 어머니 때문에 다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됐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에 부모한테 불효하고, 우리가 다 불효자죠. 효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리사랑은 받아도 올리사랑이 어려운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부모에게 진 빚을 자식에게 갚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갚겠어요?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요, 그냥 까꿍까꿍 이쁘게 애기만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줄 다 되는 줄 알아요. 막상 애기가 딱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집으로 오면 그때부터 죽어나잖아요. 부모는 1시간마다 한 번 깨죠. 30분마다 뭐 기저귀 갈아줘야 되죠. 뭐 우유 먹여야 되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행복할 줄 알고 자식 낳으면 아주 기쁨 중에 웃을 줄 알았는데 다 그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하면서 나를 길렀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 다음에 전화하면서 너 어떠냐? 그러면 죽을 맛입니다. 너 어떠냐? 지옥입니다. 왜 지옥이냐? 온 세상에 애가 1시간마다 깨고 30분마다 깨고 살 수가 있어야죠. 뭐 이런 애가 있어. 너도 그랬어.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해서 너를 길렀지 너는 안 그런 줄 아느냐? 그러면 나도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부모에게 어떤 빚을 지고 사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나는 효자다, 효녀다 할 사람 없습니다. 다 부모한테 진 빚을 무엇으로 갚겠어요? 아무리 생각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고 방법이 달라도 부모 사랑은 사실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식에게 베푼 그 사랑을 자식은 아무리 그래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또 이 세상에서도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부모한테 정말 불효하고 부모 가슴에 못을 박고 부모가 저 자식을 내가 왜 낳나 이런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성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 걸 섬길 수 있느냐, 그것은 꼭 부모 자식 관계만도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스승님에 대해서라든가 어르신들에 대해서라든가 부족하고 또 뭔가 허물과 이런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불평불만 안 하고 부모님의 그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불효자지만 정말 남들이 볼 때 저건 부모한테 너무 잘못한다, 어떻게 저런 자식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불효하는 사람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그렇게 잘 되는 걸 못 봤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부모 말씀을 잘 순종하고 부모를 잘 그래도 섬기는 사람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우리가 얼마나 존경합니까?
그렇죠. 거북설 만들고 외적과 정말 싸우고, 그 다음엔 정말 마지막으로도 이 화살에 맞았으면서도 나 화살 맞았다 소리 부하들에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대로 그거를 말하고서는 세상을 떠난 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극히 가난했고 극히 정말 결백했고 나라만을 사랑했지만 그 책을 읽어보니까 가장 훌륭한 이순신 장군의 훌륭한 것은 굉장한 효자였답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다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정말 남에게 존경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그런 사람이 어떤 면으로는 잘 되는지 몰라도 어떤 면으로는 손가락질 받고 또 그런 사람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십계명입니다. 부모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당연하다고 우리가 그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였으면 왜 하나님께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두 돌판이죠.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 새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러면 또 내 이름을 망당대에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말씀해 주신 거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5계명은 뭐예요?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외에서 것 탐하지 말라. 그 5가지는 인간관계에서 주신 계명. 거기 중간에 5계명이 딱 있는데 제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는 공경하라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가 부모에게 공경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물론 효도한 사람이 오래 살고 백수를 한다는 꼭 그 얘기인 것이 아니라 땅에서 잘되고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땅이 길 거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중간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이 모든 세상 사람들과 다 문면하게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유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제사 지내고 절하라, 그것이 효도다. 대순진리나 유교나 불교나 다 제사에 대해서 심지어 천주교까지 제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뭐냐면은 마음으로 존경하고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이 꼭 제사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도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는 기독교는 불효다, 상놈의 종교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지만 정말 효도는 기독교의 가장 성경적인 것이 효도입니다. 기독교는 얼마나 효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30살 될 때까지 집에 계시면서 가장 역할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남으로 동생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목수일을 하면서 몸으로도 고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효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제자 요한에게 말했죠.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 내 어머니를 모셔라. 그래서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그때부터 모셔서요. 마지막에 에베소에 가서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그런 공생애에서 그런 큰일 하시면서도 육신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를 내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그랬던 것을 보면 예수님 효성이 얼마나 지극하셨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확실한 법칙,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진리 중에 하나가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건 뭘까요? 다른 종교 믿고 제사하고 무슨 이상한데 뭐 점치는 데 데려가고 굿하는 데 데려가고 그런 부모의 말씀은 안 들어야 됩니다. 부모가 바로 살라는 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 죄지면서까지 그렇게 부모를 순종하지는 말라는 말씀을 단서를 넣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십니다.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마라. 너 난 어머니를 중히 여겨라. 흰머리 앞에서 너희는 머리를 숙여라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효도나 이런 어른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질서를 세워주시고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보다 특별히 5계명은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함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정말 안심을 시켜주시는 말일 정도로 부모에게 효도하면 너는 축복을 받는다. 그런 사람을 잘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포유동물과 다른 것이 가장 양육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뭐 조금 2달 있으면 뭐 내보내고 무슨 몇 달 있으면 다 그다음에는 그 낳은 그 어미 갈라지죠. 그러나 우리 인간만은 안 그렇습니다. 더구나 또 뭐 50살이 되고 결혼 안 해도 그 아들 놓고 밥 해주는 어른들 계시지 않습니까? 결혼 안 하면 그냥 사실 같이 많이 살잖아요. 너 독립을 하겠다 그래도 그냥 독립을 안 시키는 그 부모님들의 정말 굉장한 사랑이 한국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있으면 결혼에 짝을 언제 나가서 사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 뭐 낳아서 길러주고 젖 먹인 시간, 뭐 밥 먹인 시간, 공부시킨 시간 다 따지면 굉장히 부모의 사랑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이 특별히 인간에게 주신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의 많은 희생과 많은 고생과 많은 노력이 많은 돌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어버이의 사랑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부자 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어버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인 것입니다. 희생하는 사랑, 무조건 돌보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자식이 잘못해도요, 하나님도 우리를 다 남들은 손가락질해도 하나님만큼 우리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아요. 책망을 하시고 어미 훈계를 하시고 징계를 하시지만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이 사형수가 되겠고 사형당하는데 그 엄마가 밖에서 와서 울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은 착한 아들이었다고. 우리 아들은 착한 아들이야. 저런 죄를 질 아들이 아니다. 다 그렇게 말하는 건 어머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듯이 우리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 지금 어떻습니까? 사랑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완전히 부모를 자기 종 부리듯이 하잖아요. 요즘 한국 부모들은 너무 자식이 아주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너만 잘 되면 내가 뭐 소원이 없겠다. 얼마나 자식들에 대해서 그러는지 몰라요. 아마 외국식까지 하라면 엄마 맞아 그럴 거예요. 밥 먹고 네 돈 네가 내 내가 돈 내가 낼게. 그러면 저 엄마 맞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얼마나 희생적으로 과행복하고 치마 폭으로 싸고 아버지 품에 안아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인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교육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고 사랑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갖고 완전히 그냥 주종관계로 그렇게 돼버려서 주는 자식이고 종은 부모인 것 같이 그렇게 됐는데 얼마나 사회에서 지금 부끄러운 일들이 불효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룻기 말씀은 룻이 바로 룻과 나오미가 사실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효도하고 신앙생활 잘했던 룻이
보아스라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축복을 많이 받아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를 낳습니다. 룻이. 긴 먼 천수도 아니에요. 이 룻은요, 오벳을 낳거든요. 오벳을 낳는데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았어요? 다윗 왕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이 오늘의 룻이에요. 먼 천수도 아니죠. 증조 할머니 흔히 볼 수 있는 관계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다윗의 왕조에서 예수님 나셨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받았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성경 중에 가장 재미있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해피엔딩으로 끝났기 때문에. 특별히 죄송합니다만 많은 이혼녀들이 하나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보아스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믿음 좋죠, 인품 좋죠, 돈 많죠, 지극히 그냥 룻을 사랑하죠.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인지 아세요? 유명한 기생 라합이에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죠. 성경에 4여인이 나오는데 3여인은 이상한 여자들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민을 또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말 이상한 족보에서요, 예수님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BC 1100년경이에요. 1100년. 그때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이 남편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 아들이 있었어요. 아내를 데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굶어 죽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중에 하나 베들레헴이죠, 다. 근데 하나님 약속한 땅인데 거기서 떠나서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으로 가서 10년 사는 동안에 남편이 죽고요, 2 아들이 다 죽고요, 그냥 3 과부만 남은 거예요. 과부, 2 며느리 과부. 이렇게 불행해지고 가진 재물도 다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압과 이스라엘은 아주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모압을 무찔른다는 말씀이 민수기 24장에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서로 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모압 땅에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절대로 환영을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거기서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결국은 나가지 말아야 될 것을 나갔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죄악의 길을 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조상들이 기업으로 남겨준 그 땅으로 가서 그냥 살았어야 돼요. 그때는. 근데 그것을 떠나고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결국 이제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회복을 시키셔서 이제 다시 또 양식이 많이 생기고 풍년이 되고 축복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 소리를 듣게 됐어요. 여기 땅 굶어 죽겠다. 그래서 어느 날 2 과부가 된 며느리들을 부릅니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은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가서 너희 친정에 가서 거기서 좋은 생활을 해라. 모압 여자들이니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돌아온다. 그런데 둘째 자부인 룻은 절대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막무가내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말 듣고선 그냥 헤어지고, 작은 며느리인 룻은 죽어도 어머니를 붙잡고 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얼마나 불쌍한 과부 둘입니까? 근데 오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반갑다 그러고 저게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해서 막 반기는 거예요. 10년 만에 왔으니까요. 그랬는데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오미라고 부르니까 나오미가 뭐래? 나 나오미 아니야. 나 마라라고 불러줘라. 내가 얼마나 쓰라리고 괴롭고 그런 삶을 살아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원망과 불평이 말이 아니라 믿음을 떠나서 내가 잘못해서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회개의 말이고,
그다음에 자기 잘못을 크게 깨달았다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의 원인이 나에게 있었다는 걸 말하죠. 오늘 보면 우리가 나음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흉년들과 어렵다 할지라도 영적 흉년을 우리가 들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예수님 좀 이제는 헤어집시다.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게 하셔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며느리가 따라오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며느리들이 그 말에 대해서 막 울면서 통곡을 하고 옵니다. 어머니 못 들어줍니다.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도 막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내가 뭐 가진 게 있냐? 그리고 너희들이 대를 이을 자식이 있냐? 뭐가 있냐? 옛날에는 그렇게 또 형수가 과부되면은 그 다음엔 또 시동생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해서 대를 잇게 해줬잖아요. 나는 그럴 아무런 소망도 없으니까 빨리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반 울면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룻은 절대로 이제 헤어지지 않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결국 룻이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이제는 완전히 그야말로 팔자가 달렸다고 할까요? 그러고도 영적으로 이런 큰 축복을 받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할 때 축복을 받고 있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뜻을 떡집. 무슨 떡이요?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이 있는 것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떡이란 것.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 다음에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오늘도 이 나오미와 룻이 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아름답게 결혼하고 그때부터 행복하게 살고 그 아들 오벳을 낳게 된 것도 베들레헴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모압으로 나가면 안 돼요. 떡집, 생명의 떡이시고 말씀의 떡이신 예수님이 있는 것에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준다는 걸 우리가 깨달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축복받는가? 오늘 어떻게 해서 나오미가 이런 복을 받게 됐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룻은 아주 착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나를 떠나봤자 너희들은 아무 소망이 없다. 아무 희망이 없다. 너희 가서 친정에 가서 거기서 그 지방 사람들 남자들 만나서 다시 재혼하고 잘 살든가 해라. 그랬는데 16절 말씀 보면 룻이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말도 잘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없이 완벽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말에는 엄청난 뜻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냥 말 잘해서 이렇게 할 말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기 전에 죽음 위에 어머니랑 갈라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혼자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데리고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룻의 마음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 불쌍한 이 과부된 어머니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가서 머리대로 어머니를 복양을 하고 어머니랑 같이 살아야지. 굶어 죽으시지 않겠는가. 그런 착한 마음에서 어머니를 따라온 것이 발단입니다. 효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효도라는 건 착한 마음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억울할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화도 날 때도 왜 없습니까? 불평불만이 많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상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착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 어머니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어머니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룻은 오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나오미도 물론 그렇겠죠. 두 며느리가 다 울면서 안 헤어지겠다는 거 보면 평소에 좀 덕을 쌓았다는 거는 여러분 짐작할 수 있죠.
얼마나 굉장히 나쁘게 그랬으면은 아마 며느리들이 뭐 당연히 돌아가세요. 빨리 돌아가세요. 우리는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하지 않았겠어요? 둘이 다 엉엉 우는 거 보면은 평소에 상당히 아마 고부간의 정들이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사랑의 말을 또 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 그랬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이웃 사랑과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질 때 더욱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외롭고 가엾은 시어머니,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고 슬픈 시어머니를 보호해야겠다는 인정과 사랑에서 나온 결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 룻은 윤리적이고 의무적인 효성이 이전에 성품 자체가 착하고 사랑이 많은 성품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착한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가브에게 가서요, 나한테 물 좀 주고 떡 갖고 오라 그랬어요. 내가 그러면은 너를 축복을 해서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할 것이다. 나 누군지 알아? 난 선지자야. 그랬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허름한 사람이 하나 오더니 자기한테 떡 달라고 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 없고 떡 없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기름 한 병밖에 없고 가루는 한 움큼밖에 없어서 내 아들과 내가 그거 마지막으로 먹고 내가 죽으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도 사르밧 가부는요, 그 늙은이가 또 손님이죠. 나그네가 와서 물 좀 달라, 떡 하나 달라 그러는데 그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계산 없이 바보같이 착한 사람이에요. 룻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보아스를 만날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저는 생각 못하죠. 가서 고생해도 내가 고생하고 이 어머니를 돌봐야겠다는 그 착한 마음 하나로, 희생하는 마음 하나로 이렇게 따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착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내리는구나. 그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그 당장은 뭐 계산적으로 살고 인색하게 살고 꼭지고 살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이 앞으로 크게 그것이 잘 간직이 되고 불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착하게 마음 약해서 도와주고 손이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요까지는 내가 하고 요까지는 안 할 거야. 내가 요만큼 필요에 의해서 하고 그 이상은 내가 안 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만큼 하는 거예요. 그만큼도 못하지만은 그냥 기분 따라 하는데요. 이 룻은 그러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오면 모압당 갔다가 엄청난 불행과 환난을 겪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던 것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미가 축복받은 다시 그 삶에 회복이 된 바로 그 원인이 뭐였다는 걸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 보면 나오미가 두 자벽에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13절도 보면은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21절에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어쨌든 간에 말끝마다 하나님이죠. 말끝마다 하나님 찾아요.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 하신 것이다. 어떡하겠느냐. 그냥 하나님 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내가 빈털터리는데 하나님이 하셨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 또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얼마나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자기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이 룻이라는 위로의 며느리를 주셔서 마지막 삶은 나오미를 잘 봉양하며 그를 행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뜻이 먼저 계셨고요. 그 다음에 나오미에게 룻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정 많고 사랑 많으니까 우선 따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부모 자식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특별히 요즘은요, 아주 그냥 원리사랑이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내가,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냥 절대로 눈물이 퐁퐁퐁퐁. 짜내지 않아도 나오는 게 자식이에요. 자식 불쌍해 보세요. 눈물이 퐁퐁 나오죠.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참 부모에 대한 사랑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대 섬겼던 교회 목사님 나이 많으시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손주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요. 어느 날 설교하시는데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새 양치질을 5번 더 합니다. 왜 그러신가? 치아가 안 좋으신가? 그게 아니라 애들이 할아버지 입에서 냄새나요. 그 말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만날 때마다 또 그냥 막. 여러분, 우리 부모 만날 때 양치질 5번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부모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뭐예요? 부모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룻도 나음에 대한 공경은 뭐예요?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사랑에서 나오면 다 이렇게 아름답게 결말이 지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해드리고 공경해드려야 됩니다. 성경의 10계명은 하나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부모 사랑. 너희들이 계명을 잘 지켜 축복을 받는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룻은 신앙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랑만 갖고 안 됩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에서는 인간적인 착한 마음도 물론 배경이 있었지만은 신앙심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또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 살면서도 이방 며느리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오르바다 어느 정도는 그게 먹혀 들어갈 것 같은데 자신이 없으니까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모압으로 돌아가면 뭐합니까? 거기서 우상신을 섬기고 내가 모압에서 내가 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확실한 자기 신앙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의 백성 누구예요? 나는 모압 사람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믿음의 민족입니다. 그걸 말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이 확실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그 신앙심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또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미 시어머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나도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지켜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확고합니까? 이런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룻기를 또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관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만나는 관계는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오르바하고 나오미는 고부간의 정이고 고부간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룻하고 나오미는 인간의 정과 사랑이 물론 있었지만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문제가 없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마음 돼서. 왜냐하면 성령의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축복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대로 룻에게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누가 그 사람 자기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생각하지 못해서 도움이 올 때가 있죠. 그 사람 어떻게 나한테 후하게 해줄까? 하다못해 어디 가서 서류를 사인하고 할 때도요. 그 담당 부서 사람이 그냥 더 원하는 게 뭡니까? 하고 막 보너스로 해주는 경우들이 있단 말을 저는 들어요.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 마음이에요.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주님 마음을 갖게 하고 특히 양쪽 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인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정의 화목, 부부간의 화목, 고부간의 화목, 그 다음에 뭐 어떤 관계든지 처가집과의 화목, 형제간의 화목, 친구간의 화목도 하나님이 그 안에 중심에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만난 관계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불행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생각하고 항상 우리도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룻을 전도했기 때문에 룻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탁 역사하시니까 너 나오미 따라가라. 죽어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열심히 서게 하신 거 아닙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볼 때 우리 모든 관계에 있어서 참 불화하고 힘든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영적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른 거로 뭐 잘해주고 어쩌고 뭐 그건 어느 정도죠. 그 다음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친구도 예수 잘 믿는 서로 친구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형통하고 축복의 열매 맺는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 되는 관계가 되도록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다툼이 있고 이럴까? 성령이 그 안에 개입하시고 주님의 중심에 싹 들어가 서시면 다 모든 것이 다 빙산의 녹도 녹아지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때부터 그 착한 마음에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서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는 이삭 주기로 할 테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머니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가라. 그때 오자마자 이제 밭으로 나갔어요. 보리밭으로 나가서 이삭 죽게 하는 데 가서 사람들이 막 추수할 때 이삭을 막 자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삭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 그거라도 주워서 먹고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다가 그 다음에 그거 갖다가 떨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달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음식을 해갖고 어머니를 복양했다는 것입니다. 말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하면서 효도를 실천했다는 거예요. 참 나오미도 그렇지만 룻은요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인지 몰라요. 성실하죠. 겸손하죠. 이삭을 줍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왜냐하면 거기서 일하는 남자들이 막 난폭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천하고 가장 못살고 비천한 사람들이 이삭 죽기를 했거든요. 그걸 나가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더구나 베들레헴에서 모압은 자기가 말도 잘못하는데 가서 그걸 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사랑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앞뒤로 다 룻을 보시고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결국 그는 칭찬을 받게 됐습니다. 애굽 막 그 전역에 베들레헴 전역에 막 그것에 사람들이 죄다 막 입을 열어서 야 어떻게 모압 여자가 저 다 망한 할머니를 따라서 와서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주워가지고 어머니를 복양을 한대 소문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정말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로는 칭찬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 효부상 받을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신앙 좋죠. 믿음 인품 좋죠. 물질적으로 풍족한 좋은 남편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룻은 거기 재미난 얘기 많이 러브스토리가 나오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혼해서요 며느리 됐고요. 그 다음엔 오벳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음으로 다윗왕의 증조할머니가 되었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축복 그리고 뭐예요? 당당하게 모압 여인들이 이방 여인으로서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성경은 오늘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봄의 교담 축복받죠. 우리는 룻 하면 뭐예요? 효부 룻 신앙도 좋고 시어머니에게 효도한 효성이 지극한 룻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대명사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효도라는 게 사실 큰 것이 아니잖아요. 너 나한테 집 사줘. 그래서 재벌이 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사달라는 소리 안 해도 사드릴 수도 있겠죠.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너 집 하나 사줘라.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너 나 좀 다이아몬드 큰 거 좀 하나 해줄래? 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 사실 많이 없잖아요. 나 좋지 않아 사줄래?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 없어요. 속으로 혹시 돈이 많은 아들이면 혹시 좀 안 사주나 하더라도 겉으로 그런 거 안 사줘도 야 간더라 고맙다 이러는 게 부모만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최고로 했는데 너 나한테 좀 해 이런 부모 없어요. 부모에게 우리가 사실 효도한다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대화해드리고 또 그냥 좀 이렇게 말 좀 같이 서로 나눠드리고 함께 좀 이렇게 함께 있고 그 다음에 기억한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음대로 마음을 하는 그런 선물을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지금 뭐 청년으로 같이 사는 청년들도 지금 그렇고요. 무시하지 말고 툭툭거리지 말고 막말로 부모를 막 그냥 내리까는 소리 하지 말고 부모 말에 순종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효도는 뭐예요?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은 부모와 대화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에게 좋은 것으로 마음으로 말로 대접하고 뭐라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의 길이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내가 복받는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또 기도하고 그래도 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부모님이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빨리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효도 중에 효도. 여러분 효도 관광 10번 100번 시켜드리면 뭐합니까? 마지막 관광을 잘 해드리는 것이 효도 아닙니까? 천국 가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권에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 중에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평생 다른 종교를 믿었던 부모님들이 마지막에 그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감동도를 받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 붙잡고 계시면서 천국도 가시거든요. 꼭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 주님께서 매우 기뻐해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효도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본받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내 부모를 공경을 말씀해서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다면 효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부모님들을 꼭 전도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 기도에 열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문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의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룻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 축복받는 길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에게도 믿음 주셨고 전도받았던 룻에게도 믿음 주셨고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의 법을 성취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선한 마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이 인내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께 예배 참석하지 못한 많은 어르신들 있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나려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녀석이 건강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드릴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언제 어디든 중에 동행하며 평안하게
찬양 부르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시고 건강 주시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하여 주시고 서럽고 아픈 여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에도 너무나 많은 불쌍한 하나님의 노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행한 어른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걸식 노인들도 많이 있고 홀로 사는 불쌍한 노인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들이 모두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하나님 노인들 어른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